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궁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처의 학교들에도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여러분들이 또 코로나가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안정을 주시고 또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새벽 영상을 통해서 또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자리 속에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의 근처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까이 오지 않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까이 일어나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큰 바위 뒤에 주 손으로 덮으시고 섬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또 구속의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확진자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이 오면서 이제 점점 코로나가 또 가까이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모든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큰 바위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각별한 주의 은혜, 특별한 주의 돌보심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광야로 나간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이제 갈대 상자에 띄어보낸 모세가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건진받았던 물에서 건진 모세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2장 가운데 있지만 이제 시간은 한 4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간에는 다시 한 40년이 지나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만 약 7, 80년이 지나는 그러한 시간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컸지요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여기 자기 형제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진 이후에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모세를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아들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모세의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도 이제 미디안에 있는 한 여인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 여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러거든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투나 외모나 아니면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처럼 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음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거죠.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장성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컸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게 다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며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10살이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어려도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자기를 키우고 있고 내가 어떻게 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과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크면서 장성한 후에 동족을 볼 수 있게 되고 동족의 고난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우리가 인간됨 속에서 이런 성숙함의 신앙과 또 성숙함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러면서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면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살인을 하고요, 유기를 했어요. 범죄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나갔습니다. 아마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나가실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만 봐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저는 약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나가서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재판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배트맨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배트맨 아시죠? 낮에는 그 어떤 시에 아주 돈 많은 부자이지만 또 그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어서 까만색 옷을 입고 밤에는 몰래 나가서 범죄자들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영웅 히어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도요, 낮에는 바로의 궁에 살면서 자기는 바로의 궁에 살지만 늘 나가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의로운 일, 또 고통받는 일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어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과 좀 이어져야 되겠지만 모세에게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선과 정의와 공의,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또 모세도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가 앞서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을,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백성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 꼭 에스더처럼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컸을 그러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그 일이 범죄가 될지라도 모세는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방법대로 일하니까 다시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또 성급함과 자기의 의지 또 악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영웅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로 사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그러한 의도와 또 방법들도 다 좋고 또 그 속에서 좋은 방법, 좋은 길들로 일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떠한 의도를 가지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배트맨 아까 얘기했는데 배트맨은 히어로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히어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어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웅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도록 늘 마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장세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입에서 베드로가 나오려고 하죠? 모세는요, 일단은 자기 동족을 살피는 이 일 속에서 실패와 또 실수,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바로가 모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을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의 삶은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로의 아들이 되었던 이집트 왕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또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 그 삶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실패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 또 실패라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실패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너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실패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를 통하여서 얻는 유익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요 우리 속에서 빨리 일어날 때 그 광야는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훈련 장소를 잘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광야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훈련의 장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모세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고 저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 받았고, 다윗도 저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 받았고, 요셉도 또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다시 한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돼서 믿음의 사람들은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마음속에 품어야지, 늘 광야에 있는 것이 내 삶의 내 자리인 양, 내 본성인 양 그렇게 있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광야의 훈련이 시작되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속에서 모세의 모든 모습들이 다 변해요. 모세의 삶이 먼저는 온유해졌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모세에게 와서 송사를 물어보고 재판을 다 물어볼 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자기의 힘으로 일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무릎 꿇고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사역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광야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훈련된 훈련학교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이제 거기서 가족을 만나고 아내도 만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1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부터 해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있는 7딸, 그 중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40년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22절 말씀 가운데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때 2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신방하다 보면은 신방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언제 또 이쪽 지역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왔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는데 조금 살다가 또 어디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년이 됐고 이제는 뭐 여기 사람이 있지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아이를 낳고요, 이제 광야의 삶에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게르솜, 내가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죠. 근데 모세는요, 나그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지만 모세의 사명이 나그네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약간 모세가 광야에서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를 불러서 깨우칠 때 모세가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모세의 광야의 훈련학교는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주저앉거나 눌러앉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기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늘 일어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 주저앉는다라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늘 이제부터입니다. 신앙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라는 것은 이제 이 단어 속에서도 한 30-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출애굽을 시작하니까요, 이 40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이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됐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계속됐어요. 고난과 고통이 그렇습니다.
끝날 듯 안 끝나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 같아 라고 해도 고난은요 늘 우리의 삶에 복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고통받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두 개의 스토리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길고요,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간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둘 중에서 중심을 잡고 싶은데 어떤 말씀에 중심을 잡아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고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모든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의 1장 2장은 사실 모세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2장과 3장도 다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물에서 건져지고 모세가 왕자가 되고 광야에 나가고 그 다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다 모세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일하시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것은 때가 찼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건지기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만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목사님이 저 사람만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안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만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람과는 안 친한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한정되어 있고 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스토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역사해 주심을 이 세계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바라보며 이 모세에게서 광야의 훈련학교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영웅으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렇지만 이 훈련학교 속에 주저앉거나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영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광야의 훈련학교가 있음을 압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그곳 가운데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달아 일어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제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은 늘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멈추지 않았음을 이 말씀 곳곳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 또 기도의 제목 속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픈 부위 속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를 덮치지 않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교회적으로는 항존직 선고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